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7번째 시간으로 성전을 헐고 성전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헐고 성전이 되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포도주가 없어도 기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포도주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런 삶 속에 빠져 사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배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만큼,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체화되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삶으로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삶,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풍성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담을 넘어가기 시작해서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듯이 담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끊임없이 허락하시고 채워주셔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 성전을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어디 휴게소 이름 같죠?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찾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 가르치잖아요.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면서 뭐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능이 뭐예요? 죄사함과 교제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이 누구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육체를 찢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새롭게 살 길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는 살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 그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들을 통해 계속해서 보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짓게 하셨죠. 그 성막을 지을 때 누구의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다 완성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임해요? 구름이 가득히 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막 다음에, 모세의 성막 다음에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됐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피를 많이 흘려서 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어주시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신 거예요. 왜? 다윗은 이미 그 안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실 때 다윗이 뭐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성전에 쓸만한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쁨에 겨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기쁨에 겨워 그 모든 걸 준비해요. 그게 뭐예요? 성전됨이에요. 다윗은 이미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지요.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라고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게 뭡니까? 40년 동안 왕 돼서 평생을 집만 짓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말을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승했다 그래서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헛똑똑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쓸데없이 건물만 짓다가 뭐합니까? 전도서 1장에 가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성전 지으랬더니 자기 하나님의 성전 7년 짓고 애굽의 바로의 딸 위해서 결혼했고 13년 동안 뭘 지어요? 왕궁 짓잖아요. 딱 2배 걸려서 왕궁 지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성전 지어놓고서 거기서 그냥 거기에 매몰돼 버려가지고 온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떡하세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에스겔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떠나요?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흩어진 너희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성전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또 성전 짓죠.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다가 못 짓게 하니까 중간에 멈춰 섭니다. 16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다시 성전 짓게 하시죠. 그럼 스가랴에 뭐라 그러세요?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성전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진다는 걸 가르치시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편벽한데 이 성전이 이렇게 거미줄 친 게 정상이냐? 그러면서 다시 지어라.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지으래요? 저 뒷산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저 백운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지어라. 원래 솔로몬 성전은 뭘로 지었습니까? 백향목을 수은에다가 아주 좋은 대리석 깔아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걸 봐도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의 그 크기와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게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저 스페인이나 아니면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성당 어떻게 지어놨어요? 으리으리하게. 가우디 성당 전 아직 안 가봤습니다. TV 봤습니다. 가우디 성당 가면 들어가자마자 그 위 크기와 이 놀라운 이것에 압도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어때요? 들어가면 은혜 받아요. 한번 하면 막 울리면서 막 소름이 돋고 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고 막. 근데 거기는 이제 관광지가 돼 있어요. 성전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서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 성전 그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지어질 때 나이 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터가 세워지는 걸 보고 울었어요. 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해요. 70년 갔다 왔는데도 못해요. 그래서 말라기에는 뭐라 그러세요? 야, 차라리 그냥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400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주전 20년부터 주후 한 64년인가까지 거의 84년 동안 지어집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재건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오늘만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돔,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왕은 왕인데 이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생각해보니까 성전이야.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쬐끔하니까 헤롯 성전으로 커다랗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거의 80년, 84년을 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하잖아요.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이 크기를 보십시오. 그러고 자랑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림자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그걸 통해 뭘 보라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 성전에서 뭐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성전을 줬는데 오히려 그건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않아. 그럼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이 근본주의자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세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저 예루살렘에다가 저 황금돈 무너뜨려 버리고 뭘 지어야 된대요? 제3성전을 지어야 된대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지금도 해요. 그건 지으면 또 무너질 겁니다. 왜요? 그거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 가까워집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럼 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모든 첫 아들 대신해서 누구를?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레위는 누구의 대표예요? 이스라엘 11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속엔 이스라엘 11지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죽어야 됐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이 죽어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을 지키러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내가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전이 기능을 하질 않아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사야 57장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근데 만민이 기도하여야 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지는 않아. 만민은 와 있는데 만민이 기도하지는 않아. 그리고 다 뭐예요? 다 장사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처럼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어. 전부 다.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다 도둑놈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다음날 들어갈 때 배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 보고 열매가 있을까요? 갔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주합니다. 그걸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이 무화과가 뭔데요? 예루살렘. 왜요? 아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두 가지가 열려요. 태나하고 파기가 열립니다. 첫 번째 파기가 열립니다. 쓸모없는 거. 그래서 그건 이 열매 열리면 가난한 사람들, 보릿고개, 그 당시 유대인들 보릿고개 있습니까? 보릿고개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따먹게 했어요. 왜? 그거 따먹어야 태나 좋은 열매 열리니까.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태나예요. 그 전에 파괴, 상품성 없는 거 열린단 말이에요. 그거 다 따먹으라. 근데 예수님이 그 파괴를 찾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가득히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뭐가 돼 있다고요? 다 도둑놈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이사야 56장하고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주님께서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비둘기 파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잘못한 걸까요? 질문입니다.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을 보세요. 신명기 14장 24절.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 너무 멀어서 제사 제물 짐승들 끌고 오기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셔서 뭐 하십니까? 돈 가지고 와라. 그리고 여기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서 구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에 이방인의 뜰은 이제 성전 바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겉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거기서 짐승 파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는데 이제 사고 파는 문제, 장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서 뭐가 붙겠어요? 이제 이윤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고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로부터 그 성전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이제 또 하청업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이제 하나의 지점들이 모이겠죠. 뭐 백화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점들이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소 팔고 양 팔고 환전하고 그런 사람 쫙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합니다. 그럼 그 돈에서 일정 부분을 띄워서 누구에게 줘야겠습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돈 채우는 일에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돈을 많이 줄 거냐? 매년마다 아주 그냥 경쟁을 붙였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소 팔고 양 팔고 하면서 환전하면서 그 환전하고 소 팔고 양 파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한테 돈도 바쳐야 되고 자기도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팔겠어요? 점점 비싸게 팔겠죠. 환율은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세 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돈으로 바꾸려니까 환율이 이만큼 올라 있고 안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고리로 환율하고 그리고 짐승 파는데 좋은 거 갖다 팔면 원가가 비싸잖아. 원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라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래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저 번제단까지 끌고 갈 수만 있으면 돼. 거기까지 끌고 갈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돼. 그런 걸 가져다 파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물로 오케이 사인을 내주냐면 제사장이 사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가지고 나온 건 제사장 검사에서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안 돼. 그래 버리면 제사 못 드려. 그러니까 울며 겨자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안에서 파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200원이면 살 걸 이 안에 들어오면 2,000원에 팔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관광지 같은 데 잘 안 가잖아요. 하도 바가지를 씌우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 하세요? 들러 엎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도둑놈들이구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돈벌이 수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뭐 하려고 모여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지 않으면 주님이 만약에 오늘날 이곳에 오신다면 여기를 다 엎어버리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뭐 하려고 모였는지 분명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있다면 주님 그걸 다 엎어버리실 거예요. 가장 우선되는 게 뭐예요? 나를 숭배하는 성전을 헐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이 돼야지 나를 예배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꾸는 것. 그래서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도 행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 숭배하고 교회 밖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가증한 것들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셨던 김혜환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재밌는 책이에요. 월요일에도 하나님.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월요일에도 주님이시고 화요일도 주님이시고 수요일도 주님이시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운전하는 운전대 앞에서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직장 앞에서도 주님이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잘해요. 가면 쓰는 일을 너무 잘해. 예배당 안에서는 너무 거룩한 척을 해. 근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쁘게 살아. 더 나쁜 마음을 갖고 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돼요. 그때가 금식해야 될 때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거 카운트 안 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를 보신다고요. 그걸 위해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주일날 한 주의 첫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충전돼서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뭐 했습니까? 11조의 원리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무슨 11조 한 해 만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11조가 뭐를 의미하라 그랬어요? 10의 1, 그 1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유대인에게 1이란 첫 것,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아이들을 넷 낳으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첫째 이름 부르잖아요. 왜? 첫째 밑에 애들이 다 포함되니까. 대표성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예물이다, 감사한다, 물질이다, 그리고 11조 드린다 그러고 11조를 드린대요. 자, 11조는 얼마 드리는 게 11조입니까? 10분의 1입니까? 자, 계산해 보세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2예요,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10이에요.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어디 가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물으셨어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새해 전입니까? 새해 후입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새해 전 11조입니까? 새해 후 11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세전을 하시던 세후를 하시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11조라는 개념은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보다요, 그 10의 1에 나머지 9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을 드리면 되는 끝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 10의 9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11조는 11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고요. 뭔가 하나 하고 하지 않는 걸로 자꾸 내 해야 될 책임감을 다했다라고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게 구약시대라니까요. 신약에 와서 주님은요, 완전히 모든 걸 싹 오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내시고야 마신다고요. 그래서 진리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자유해질 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면 이 모든 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거든요. 가볍고 쉬운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지 못해 사는 이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나면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을 하고도 주님 앞에 더하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그 잘못된 옛사람의 성전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 성경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편 69편의 말씀이거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열심히 사모하는데, 그리고 섬기는데 그 열심히 누구를 삼켜요? 여기 나가 누굽니까? 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이 도둑놈들이 주의 전을 사모한대요. 그리고 주의 전에서 열심히 일한대요. 근데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다고요? 지 배를 위해서, 지 주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았어. 그래놓고 자기 주머니를 채워놓고 주를 위한 열심이래. 그래놓고 뭐 한다고요? 예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뭐가 있어요? 교주만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모습 그 자리만 싹 이렇게 비워놨어. 사진을. 참 그림도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해가지고 책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어.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잡아 죽였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저놈 죽이기 전에 나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 40명이나 먹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마다 바울이 뭐 생각했다고요? 올챙이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저랬었는데, 나도 저랬는데, 쟤들도 예수를 만나면 저러지 않을 텐데. 그걸 알고 나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그들과 싸우질 않아요. 왜? 불쌍해서.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뭐라 그래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하지 모르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스데반, 바울 다 똑같잖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이 나에게 요만한 잡살만한 머리털 하나 던지면 어떻게, 우리는 바위를 던져서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어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열심의 이유를 모르면 열심히 하다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열심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와 의미를 찾기 전에는 조금 덜 열심히 하셔도 돼요. 하시긴 하시되 조금 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날은 반대가 된 것 같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뭐 좀 하다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뭔가 좀 교회생활에 익숙해지면 안 해. 반대가 돼서 처음에는 좀 쉬다가 예수를 진짜 만나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반대가 돼버렸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가정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방영했던, KBS인가 어디서 방영했던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대치동을 좀 이렇게 꼬집는 그 방영이었어요. 그거 봤는데 참 너무하더라고요. 요즘은 7살이면 유명한 학원에 들어가야 된대요. 대치동에서는 7살에 유명한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5살부터 뭐 꼬마 학원? 무슨 학원을 다닌대요. 그래서 5살이 학원에 다니면서 7살에 들어가야 될 학원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7살 입시래요.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공부시켜서 하는 게 뭐냐면 의대 보내기. 의사를 왜 하느냐? 돈 많이 버니까. 정년이 없다. 정년이 없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사를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그 7살 아이들이 고시를 보는 영어 문제집을 그 어디 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보여줬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요. 이건 수능에 나오는 지문하고 비슷한 지문의 유형이라고. 7살짜리가 수능에 나오는 유형하고 비슷한 영어를 풀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적인 학대에 이르는 수준이다.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이렇게 안 하면 내 자녀가 도태되는 것 같고, 내 자녀가 잘못되는 줄 알고. 자, 여러분은 그렇게 7살부터 고시 보셨습니까?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잘 사십니까? 왜 그래요? 대치동이라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사방으로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외의 건 안 보여. 세상이 안 보이고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거기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예전에 제가 본 기사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기사였는데, 강남에서 어떤 젊은 40대인가 30대 부부가 남편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채 갚다가 빚이 뭐 그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빚이 뭐 한 7억, 8억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 집이 아파트가 있었어. 강남에. 근데 그 아파트가 그 당시 시세가 10몇 억이었어. 그러면 그 아파트를 팔면, 제가 그때 계산으로 그 아파트를 팔면 그 빚을 다 갚고 영종도에 와서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살 수 있어. 근데 그 부부가 아이 둘과 함께 자살했어요. 왜요? 망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닌데. 왜? 그 세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갇혀버리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가는 거, 헤어나오지를 못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 하세요? 그래서 헐어버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유대인들이 말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46년 동안 지었다는 건 지금 짓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아직 30몇 년 더 지어야 돼. 그러니까 84년 동안 지어야 되는 성전이야. 근데 웃긴 건 84년 성전 지어놓고 7년 있다가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디도가 와서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싹 다 불태워버리고 다 파헤쳐버려요. 왜냐하면 그 로마 군대인들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 바닥에다가 그 바닥 사이에 매지하잖아요. 매지가 맞나요? 뭐라 그래? 줄눈 띄는 것처럼 그걸 금으로 뗐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금 캐가려고 돌을 다 파헤친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다 망가졌어요. 7년 만에 84년 동안 공들인 게.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라.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서야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믿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성전대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성전이 된 사람들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전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신 그곳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전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전이 되어 계십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완성된 성전 안에 여호와 삼마가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전에 이동건인가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랬는데 내 안에 예수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정말로 예수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내 안에 욕망과 욕심과 내 안에 나를 숭배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그득그득하니까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2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된 것이 어떻게 준비된 것 같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누구예요? 성도. 자, 그 다음 보세요.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성전답게 살아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전인이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성전 건축 중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일 하지 않으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겠어요? 안 지어지겠어요? 제대로 안 지어진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집을 지을 때 무슨 재료를 지을지 조심하라.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불에 타버리는 것으로 지으면 다 뭐 할 거다? 공력 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성전 건축 잘 하셔야 되고 집에서도 잘 하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잘 하셔야 되고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 함께 연결되어 교회가 성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전도가 뭐예요? 성전 건축. 선교가 뭐예요? 성전 건축. 교회에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성경학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성전 건축이 잘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 다른 게 성전 건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교회 지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한 건 뭐였냐면 가난한 이웃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을 지었고요. 글자도 모르는 문맹인 사람들에게 학교를 열어 글을 가르쳤고요. 그걸 성경학교라고 해요. 글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고 구제미를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는지를 가르쳤어요.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서울의 그 비싼 땅에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올리고 의리의리한 그곳에 웬만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기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돈을 들여 만약에 병원을 짓고 복지시설을 짓고 어려운 일을 도왔다면 아마 세상이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뭐 하러 왔습니까? 저는 여기에 왜 서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의 이유,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그걸 찾지 못하시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의 길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